네,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이제 1년을 넘어서서 코로나19 이게 이제 2019년도에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으로는 2년이 다 되어가고 횟수로는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돌아보면은 2년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맞게 온 건지 저도 그렇거든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정부 방침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또 이대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고민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대답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TV에서 한 승무원이 인터뷰하는 그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비행기가 못 뜨게 되니까 이제 비행 항공사마다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 혹은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승무원도 회사에서는 조금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귀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승무원은 일이 너무 좋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일을 해왔는데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돌아온 거는 해고 통보. 이게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해고 통보를 받으니까 마음이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왔을까? 여러분, 팬데믹이 온 게 그 승무원 탓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직접적 잘못이 사실 없죠.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힘든 게 뭐냐 하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뭔 줄 알면 그것을 바꾸면 될 텐데 잘못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탓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내 탓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실제로 작년에 자살률이 급증을 했다는 그런 통계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늘 절망하고요, 사단은 그 소망을 뺏어감으로 우리를 절망시킴으로 하나님을 신앙에서 자꾸 떠나게 만듭니다. 소상공인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모든 질문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힘든 월세 부담이 오고 재정적 압박이 오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교회는 갈 수 있었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마음 편하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공동체라고 사실 마음 편하게 모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나쁜 소식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가 사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기후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라는 분이 최근에 쓴 책 제목입니다. 저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책 제목이 참 쇼킹하더라고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지금 기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 기온이 상승하면, 지구의 온도가 현재로부터 5도씩 상승하면 이제 더 이상 지구는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더 큰 팬데믹 아닙니까? 더 큰 충격 아닙니까? 아마 코로나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는 우리가 살아온 지구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교육, 모든 분야에서, 직업, 아마 우리 신앙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코로나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이전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종말론적 신앙이 더 강화되는 거죠. 어차피 이 땅은 종말로 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팬데믹이 앞으로 나올 때 신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길을 잃었다. 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잘 하고 계시다면 참 다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으로 제 신앙을 보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지 또 팬데믹이 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1년 신앙생활한 이 경험으로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적응도 잘 안 됩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교회 뭐 안 가도 괜찮아, 언젠가 모이면 또 모이면 되지, 못 모이더라도 예배 못 모이는 대로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때우듯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저는 2년 가까운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새로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희망적인 소식을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온 것도 사실은 은혜로 지나온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어버렸음에 대한 직면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날마다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시니까요. 우리는 길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는 또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 길을 잃었죠. 아니요, 길이 없죠. 바다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죠.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길이었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으시죠. 그들이 익숙하고 편하고 잘 아는 길을 막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아니 갈 수 없는 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길을 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일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을 잃었다라고 느낄 때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입니다. 이분은 쓴 책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분은 영성가이기도 하고 저자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데이 브레이크로 가는 길이라는 책 가운데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져 있습니다. 이 데이 브레이크라는 건 뭐냐면 그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라르쉬라는 이 말이 이제 방주라는 뜻인데, 이 장애인 공동체가 있는데 이 라르쉬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캐나다 토론토에
똑같은 공동체를 세워놓은 게 이제 이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 헨리 나우엔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1985년 9월에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하버드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 유수의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모여있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꿈꾸는 곳이 바로 하버드 아닙니까? 거기 교수였는데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는가 하면 하버드의 교수로 재직할 때 이분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가장 화려할 때죠. 하버드 교수로서, 작가로서, 강연가로서 아마 명성도 많이 얻고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과연 맺어져 있는 것인가 회의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버드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만난 게 프랑스의 라르쉬 공동체입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에 이 데이 브레이크라는 곳에 가서 발달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문을 나서자마자 내면의 자유와 환희, 새로운 에너지가 엄청나게 솟아나던지 여태 살았던 삶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하버드에 그 사표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자유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라르쉬에서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한 몇몇 벗들을 만났고 타협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절절히 감지했으며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과 더불어 살며 사역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아마 하버드가 없었더라면 내게 라르쉬도 없었을 것이다. 길을 잃은 경험이 결국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실 거니까 말이죠. 문제는 우리에게는 직면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 잃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익숙하지 않는 것을 도전받는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도 괜찮은 거야 라고 위로하고 애써 괜찮은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어도 괜찮고요, 모르는 시대를 만났잖아요. 나의 신앙의 상태, 또 나의 신앙의 여정,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내려놓고 직면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직면하고 싶은 질문 하나를, 화두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것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인가? 여러분, 공동체가 뭡니까? 혹시 지금 나는 공동체를 잃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무엇 때문에 공동체를 잃었다라고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는 얘기는 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던가 함께 밥을 먹고 이런 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실 공동체는 사회라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사실 확연하게 구분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고 하자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것은 목적으로부터 자유한 개인들의 그 상호작용, 그러니까 개개인의 자유가 훨씬 더 강조되는 개념이 사회입니다. 민주사회, 민주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죠. 반면에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목적이 들어가는 것이죠. 공동의 목적,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찌 보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존재하므로 우리 개개인의 자유와 개개인의 유익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즉 교회는 어떤 목적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까? 목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겁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사회죠.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였으면 그건 사회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좀 달라요.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라면 도대체 공동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 공동의 목적이 없이 모인다고 하면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 이 목적이 사라졌습니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나 그 목적이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적을 잃어버리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 그것을 상실하셨나요? 하나님도 팬데믹에 빠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만물이 그의 것 되기까지, 만물이 그와 화목하기까지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만물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다고 해도 이 목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과 조금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목적을 상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놓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목적 아래 있으니까요. 그 목적에 부름받은 성도는 여전히 곳곳에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며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공동체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큰 예배당에 필수 인원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 계시지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는 정말 필수 인원만 이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런 상황까지 왔나. 팬데믹 이전에는 이 공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겠죠. 그러면 보지 못하는 나머지 성도들과 우리가 과연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옆에 성도들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분들이구나,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좀 더 큰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경험만으로는 이 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여러분, 상상력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C.S. 루이스 같은 분도 거룩한 상상력을 성도들에게 요구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상상할 수가 없다. 내가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 모래보다 더 많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떠오르는 방법은 한 10가지가 될까요? 그 중에 대안은 한 대여섯 가지 될까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처럼 많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야 합니다. 그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니까요,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활발해졌습니다. 왜요? 못 모이니까요. 지금 모이지 못하면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더 커져가는 공동체를 담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 안에 모였거든요. 교회 밖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의 그런 사회를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뻗어가지 못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모이지 못하면 어떡하지? 성도의 수가 줄어들면 어떡하지?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밖에서, 사회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세상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교회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모여야 된다의 방점을 찍고 그걸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연결되지 못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영역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네,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각 성도들에게 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를 영으로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한 사람이 찾아올 텐데 그 집에 가라.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도 임합니다. 너는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 각각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넬료가 한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가정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한 것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의 영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셨고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모였을 때 모이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움직이시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리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고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고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연결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모두에게 나타나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함께 모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집에서 듣는 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계신 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영향받고 있다면 우리의 일주일의 삶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 절망했습니다. 성전이라도 좀 크게 지었어야 했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비참한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에서 복귀한 이스라엘을 공동체 되게 했던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묵시와 계시가 계속 되어짐으로 그 공동체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하여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전이 화려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할 때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영성과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 일주일의 삶은 그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여 있으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을 하고 나서 헤어질 마지막 날에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인사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헤어져서 서로 얼굴을 보고 마주할 수는 없지만 기도가 우리를 여전히 연결할 것입니다. 네, PPT 넘겨주십시오. 성령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니까요. 기도가 우리를 여전히 연결할 것입니다. 성령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다 흩어졌지만, 육신은 다 헤어졌지만,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입니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관계는 영이신 성령의 제한 없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헤어졌거든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연결된 것입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또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각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제주도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다면 목사님과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가는 곳에 멈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는 곳이 아니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다. 여러분, 이 지경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모여서 공동체도 될 수 있지만 각자 동일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그 개인은 그 목적으로 인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가 소속감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 그 개인의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뜨거움이 아니라 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진지함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가, 우리가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 영적인 훈련을 마치고 우리가 언젠가 모여서 이제는 완벽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에 의존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서로 연결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헨리 나우엔이 개인 영성 훈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라.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두르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그러면 자꾸 사람과의 연결을 생각하죠. 많이 만나고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것.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마 원하시는 것은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이전에 너 나랑 연결되어 있니? 너 나랑 시간을 확보하고 있니?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일 때는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이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울타리를 칠 수 있는 것, 울타리를 두를 수 있는 것. 그것이 개인의 영성 훈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공간을 넘어서서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거주하는 그 가정, 학교, 직장, 그 삶 속에서 홀로 있는 그 시간,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지금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에 함께 해주세요. 아침에 한강 공원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이 발걸음에 함께 해주십시오. 밤에 잘 때도 하나님 우리 가족과 이 밤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 직장에서 하나님 나와 우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영성 훈련 속으로 우리가 지금 초대받은 시간입니다. 많이 모여서 뜨거움으로 유지되는 그런 신앙도 있지만,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가가서 내 문제에 직면해서 실제적 변화를 경험받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좀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상상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각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목적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구원 계획을 놓고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공동체로 꿈꾸는 좀 상상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상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배고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호주 멜버른에 있는 제풀 슈츠라는 이 샌드위치 가게를 이 언론에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왼쪽에 상단에 보이는 게 왼쪽 맞죠?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아마 그 가게의 시그니처 햄버거,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같고요. 제풀 슈츠, 아마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어디 있는가 하면 건물 7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가게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1층에 있어야 되잖아요. 2층도 잘 안 되잖아요. 1층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게는 7층에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사 안 되는 지금 7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대박이 난 겁니다. 이 가게는 7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그 7층에서 지금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저 비닐 작은 낙하산을 통해서 샌드위치를 저렇게 내려줍니다. 7층에서 내려주면 아마 그 받는 자리도 X자가 쳐져 있겠죠. 그 자리에 가서 샌드위치 햄버거를 받아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샌드위치 맛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건 본질이니까요. 샌드위치 가게니까요. 여러분, 7층에서 장사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교회를 못 간다고, 이전의 방식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환기의 측면에서 이걸 보여드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초연결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곳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확장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 시간들,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는 이게 목회라고 써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친밀함과 관계성을 창조적으로 사유하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트워크를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으로 상상함으로 다양한 온라인 관계를 목양 신앙의 현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웃과 공감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교회됨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네트워크의 바다를 항해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실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두렵더라고요. 교회에 모이는 게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그거는 마치 출애굽했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것이 익숙한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냐고요. 네트워크가 어떻게 복음의 수단으로 쓰여질 수가 있냐고요. 전도의 계기가 되냐고요.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기술의 시대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꿀 필요가 있다.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쇄술이 없었더라면 그 종교개혁은, 그 성경은 자국어로, 독일어로 번역되지 못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에 불이 붙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힘들고 외로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오히려 개인의 영성을 훈련함으로 이후에 모이는 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고, 그것이 더 나아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성도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로, 또 성도 간에 서로 기도와 말씀으로 공유하는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 남아있는 2021년 또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보게 하네. 아멘. 우리 지금 말씀을